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 시편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까지 봅니다. 시편 말씀 봅니다.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음과 같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이 시편 전체가 150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150편의 시편 가운데서 유일하게 감사의 시란 제목을 가지고 있는 이 시는 시편 100편이 됩니다. 물론 그 청교도들이 많이 낭독하고 또 묵상했던 시편 107편의 말씀이나 다른 시편에 보면은 감사하는 내용들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제목이 이 감사의 시인 것은 시편 100편이 유일한 시편입니다. 이 시편 107편의 그 내용을 보게 되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라고 시작하여서 시작되는 시로서 1620년에 청교도가 이 땅 미국으로 올 적에 그 바다 중에서 그리고 도착하여서 이 낭독하고 묵상했던 시가 바로 시편 107편입니다. 특별히 시편 107편의 후반부에 가게 되면 이 배를 타는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 그런 시의 부분이 나오는데 그 시들을 그는 낭독하고 또 묵상을 하는 가운데 그 어려운 대서양의 항해를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까지 102명의 청교도들이 도착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동부의 프리마스 항에 도착을 하게 되고 혹독한 겨울을 지나면서 거의 반수가 죽기는 했지만은 이 살아남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추수 감사 예배의 기원이 되었던 예배를 처음으로 드리면서 하나님께 찬송을 올렸던 그런 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시편 107편입니다. 시편 118편을 보더라도 감사라는 내용의 말씀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의 150편 가운데서 감사의 시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시는 이 시편 100편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감사의 시 시편 100편을 보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좀 받았으면 합니다. 그 말씀 가운데 이 두 가지를 받았으면 하기 좋겠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해야 되는데 어떻게 감사를 표현하느냐, 어떻게 표현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시편을 보면서 보도록 합니다. 한 가지 더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라고 그러는데 왜 감사를 해야 되느냐, 감사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감사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만약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좋은 일을 행하면은 아마 감사의 표시를 할 것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한 일을 해주셨을 적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를 표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는 즐거운 찬송을 부름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shout라는 그런 말을 썼는데요. 원어적으로 보기에 들어 아주 큰 소리로 주님을 찬송하는, 찬송을 부름으로써 하나님께 감사를 표하라고 성경이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찬양을 할 적에 정말 큰 소리로 찬양을 하게 되면은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남다른 은혜가 있습니다. 크신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하면서 크게 찬양을 할 적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감사를 표함에 대한 보답으로 은혜를 주심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섬김으로 우리가 감사한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0편 2절.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섬긴다라는 이 말은 예배하다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예배한다, 섬긴다 이것이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은 두 가지로 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첫 번째로는 매 주일마다 온 회중이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기 때문에 명하신 것에 순종하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를 표하는 것입니다. 또한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매일매일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이 변화를 받고 그 변화된 마음을 가지고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적에 그것이 바로 우리 삶 가운데서 섬기는 예배의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한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는 하나님께 나옴으로 인해서 우리의 감사의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시편 100편 2절에 보게 되면 후반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라고 명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러분 예전에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3번, 1년에 꼭 3번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이 절기 예배였는데요. 그때 하나님께 예물 그리고 제물을 가지고 나아갔었는데 지금과 같이 이렇게 교통이 좋았던 시절이 아니기 때문에 북쪽인 갈릴리에서 남쪽인 유다 지역의 예루살렘까지 오려면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생업도 몇 달간 포기하고 내려가야 되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에 갔고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예물을 드리며 감사하며 찬송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매주일마다 하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나오는 그 자체로 하나님께 감사한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주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는 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합니까? 왜 감사라고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할 적에 또 감사를 드려야 할 이유를 생각할 적에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생각하면서 intelligently 우리가 생각하면서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 그 being의 존재를 그 존재를 알므로 인해서 그분으로 인해서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해주신 일, 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것을 깨달아서 감사를 해야 되는 이유를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거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이 있는데 본문에 첫 번째 보게 되면은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성경은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 만드셨다라고 했을 적에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다가옵니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지으셨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던져주고 있습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누군가를 하나님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다라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 하나님을 통해서 확실히 알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 세계에서 승용차를 처음으로 만든 그 헨리 포드라는 사람의 일화를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디트로이트죠. 지금은 좀 힘들지만은 자동차가 생산될 당시에 디트로이트는 미국에서 아주 부강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 디트로이트에 차를 잘 정비하는 정비사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추운 겨울날 이제 자신이 일하는 곳으로 가기 위해서 이 차를 몰고 가다가 이 차가 그만 멈추게 됩니다. 이 사람은 차를 잘 아는 정비사에서 내려서 차를 이렇게 고치고 저렇게 고치려고 그러는데 차에 시동이 걸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난감한 그런 순간이 있는데 갑자기 멀리서 한 승용차를 똑같은 차를 몰고 오는 노신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노신사가 그 차가 멈춰있는 곳에 옆에 가서 멈춘 다음에 이렇게 묻습니다.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물은 것이죠. 그래서 정비자가 속으로 아니 디트로이트에서 차를 고치는데 하는 것은 내가 가장 뛰어난 정비사인데 저 사람이 어떻게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긴 했지만은 한번 그냥 이렇게 예의상 내 자동차가 멈춰서 시동이 걸리지 않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모신사가 그 승용차에서 내려서 그 차를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여러분들은 좀 만지더니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한번 이제 시동을 걸어보십시오. 그러니까 시동을 걸기 전까지는 이 정비사는 믿지 않았어요. 근데 시동을 거니까 차가 부릉 하면서 시동이 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어떻게 노신사께서 이 차를 고칠 수 있으셨습니까? 라고 묻자 그 노신사가 빙긋이 웃으면서 자신의 명함을 하나 주었다고 합니다. 그 명함에 보니까 뭐라고 적혀있냐면 헨리 포드라고 적혀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차를 만든 사람이 바로 그 노신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차를 만든 사람이 그 차의 구조와 모든 것을 잘 아는 것과 같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다는 모릅니다. 우리가 하루를 움직이기 위해서 음식을 먹고 우리가 의학적인 전문 지식이 없는 한 그 음식이 들어가서 어떻게 기능을 하여서 우리 몸으로 흡수가 되는지는 대충은 알지만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그리고 모르면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는데 어느 정도로 아시냐면은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아시는데 어느 정도까지 아시냐면은 우리의 머리카락의 수를 셀 정도로 아신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무엇을 가르칩니까? 우리를 가장 잘 아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가였던 존 켈빈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떤 말을 했냐면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말 알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열심히 공부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자기 자신을 더욱더 깨닫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 말을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런 말로 바꿔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보면 뭐 프로필이라 그래가지고 자신을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어떤 일들이 참 많이 있죠. 직장에 취직할 적에 그런 일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 그런 프로필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는 것이 더 많이 아시는데 그 아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알아갈 적에 우리는 진정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깊이 알게 되면 그 가운데서 새로운 이렇게 문이 열리는 듯한 그런 경험을 하게 되고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섬기게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마음에 변화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전에 몰랐던 세상을 새롭게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새롭게 깨닫는 그 부분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눈을 뜬 그런 부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새롭게 알게 되고 그 믿음에 기초하여서 삶을 살다가도 때에 따라서는 또 이해되지 않는 그런 일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믿음의 시련기 아니면은 믿음이 자랄 수 있는 그 기회적인 시간이라고 성경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많이 아신다. 그 많이 아는 지식을 성경 가운데 주셨기 때문에 내가 성경을 통해서 내 자신이 누구인가를 깨닫게 된다. 그리고 그 깨달은 나를 믿음의 나를 보면서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거기에 맞는 삶을 내가 살겠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나가는 삶이 바로 믿음의 삶이요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는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깊이 깨달을 적에 하나님께 진실된 감사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는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됩니까?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3절 후반부에 이런 말이 있죠. 그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양이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길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수성가라는 그런 말이 있죠. 자수성가. 이 맨손으로 시작하여서 어떤 자신의 부를 축적한 사람들을 이끌어서 자수성가한 사람이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씁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한국, 우리나라가 이 자수성가한 나라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국 전체라는 나라가. 왜냐하면 60년 전만 하더라도 한국의 국민 총생산이 세계에서 제일 마지막에서 두 번째였습니다. 이디오피아가 제일 마지막이었고 그 다음에 한국이었습니다. 근데 60년이 지난 지금 참으로 놀랍게도 세계에서 15번째, 12번째 참 이르는 경제대국으로 우리나라가 크게 발전을 했습니다. 그와 같은 변화를 보면서 예수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은 이 자수성가입니다. 우리가 열심으로 인해서 이렇게 경제대국을 이루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는 사람들, 크리스천들은 분명히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보호해주셨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나라 가운데 놀라운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수성가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해 줬음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본적인 생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리스천들이 만약 그와 같은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게 되면은 거기에서 갑자기 일어난 경제적인 부흥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많은 사회의 병폐적인 요소들을 우리가 제거해 나갈 수 있고 그로 말미암아 제2의 도약기를 맞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는 무엇인가가 있다면은 이것은 내가 열심으로 일해서 얻어낸 것이 아니라 열심으로 일하긴 했지만은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르심으로 말미암아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날에 이르게 하였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지금 이 시간에 우리의 누리는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행해 주신 일들을 생각하다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죠. 결국은 사회에 나가서도 우리가 사람들과 접하고 일할 적에 일 자체도 중요하지만은 어떤 사람인가가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인가가 결국 어떤 일을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해 주신 일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오늘 5절부터 가르치고 있습니까? 마지막 절에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죠.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인자하신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선한 길을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한 가지 더가 있다면 하나님은 성실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이시다. 미래의 충격이나 제3의 물결이라는 그런 책을 내고 또 최근에는 이 부의 미래라고 하는 책을 통하여서 미래학자로 잘 알려진 그 에어빈 토프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실 텐데요. 1960년대 중반에 내었던 제3의 물결 또 미래의 충격이라는 이 책은 많은 사람들에게 상당한 충격을 던져주었던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 책에서 중심적으로 말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앞으로 사람들이 이 문화적인 충격을 겪게 되는데 그 문화적인 충격은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가 급변하기 때문에 너무나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거기에 적응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그는 이미 60년대 중반에 예언적인 그런 말을 했는데 지금에 와서 보면은 그가 썼던 글들에 많은 옳은 부분들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정말 너무나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 끝이 어딜지 모를 정도로 정말 너무나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나라는 그것보다 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세상에서 가장 빠르게 변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변화가 거듭되는 삶 가운데서 우리가 그 변화에도 요동하지 않고 감사하고 마음 가운데 안정감을 가질 수 있고 또 보장된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있다면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실하신 하나님, 한결같으신 하나님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수천 년 전에 살았던 야곱이란 사람을 대할 때요, 수천 년이 지난 지금 현대 과학 문명이 엄청나게 발달한 지금 살고 있는 우리를 대하는 것이 아주 똑같다는 것입니다. 야곱에게는 이렇게 대하고 우리에게는 다르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 대하는 방법이 문화적인 면에서 좀 다르게 올 수는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음성으로 왔다면 지금은 SNS나 아니면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오는 방식은 달라졌지만, 하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대하는 그 방법은, 또 태도는, 그 성품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실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한 번 약속을 하시면 그 약속을 어떤 수를 쓰시든지 가장 순한 방법으로 반드시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수천 년이 지난 전에 쓰여지긴 했지만 계속해서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의 지침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대로 독생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당신의 모든 것을 쏟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결국 하나님께로 이어지는 그 천국의 문을 이 땅 가운데 와서 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4절을 보게 되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선하시고 참으로 영원하시고 또한 인자하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 늘 개입하셔서 성실한 마음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을 다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붙들기 시작할 적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말하는 많은 소리들이 당신은 이런 사람이다, 당신은 이런 사람이다 하는 그 모든 잘못된 소리들을 우리가 옆으로 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양이 되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엄청나게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는 하는 그 엄청난 소리를, 그 복음을 우리가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주일에서도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고 말씀을 중심으로 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이 말씀을 여러분 가운데 꼭 넣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실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꼭 지키십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남은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간도 주님과 더불어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